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읽을 때에 조금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될 거예요.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갈라디아 교회, 예배소 교회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고난에 가까웠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자유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존전에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 비유로 해주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가운데에서 현재성,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선과 거룩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음, 그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열매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이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래에 완성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너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지금은 뭘 받고 있다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잘 참아왔고 잘 견디고 있고,
앞으로 또 더 잘 견디면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그 재림에 오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임하여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사고를 넓혀서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왜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 모든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렇게 임박하여 온 하나님의 임박하여 옴으로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너무도 분명하게 여기고 있고 왜 사역의 후반부에 가면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앞으로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심판 이후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임하여 올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임하여 올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이르러서 지금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잖아, 그지? 예수님 재림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마치 어디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니까 그걸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하여서 있다 없다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신학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아주 긴급하게 생각되어졌는데 그 당시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 뭐라고 하면 여기에 섰는 제자들 보고 여기에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다시 오는 영광을 보게 될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 현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그 간격을 멀리 봤을까? 그게 그냥 이어지는 가까운 것으로 봤을까? 가까운 것으로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나 다시 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임하여 올 하나님의 나라나 그 경계선상이 그리 멀지 않다는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고난을 받잖아. 어떤 그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고난이야? 어디에서부터 오는 고난이지? 성령을 받아서 이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지? 죄사함의 회개를 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 그러면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야. 왜? 유대교를 배역한 자이고 로마 황제 우상 숭배를 배역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지. 근데 이 고난
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입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잖아.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뭐야? 외부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내 안에서 뭐라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 상황이 너무 현재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 당시는 다른 거야. 왜?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힘은 뭐야?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가지게 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이 환난을 받는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는 거지. 지금하고는 달라.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이와 같은 초대교회가 맞이 성도들이 맞았던 그런 핍박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뭘 받아? 비난을 받고 비아냥을 당하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고난이잖아. 이럴 때는 정작 우리는 뭐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 평강, 희락,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지금 고난을, 지금 비난, 이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당신은 이기는 힘이 뭐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곧 앞으로 임하여 올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뭐라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인하여서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중심적인 내용의 말씀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임박한 재림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지금으로 현재로 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지? 지금까지는 뭐라고? 이 고난 하나 임박하여 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그 나라의 중심을 둔 게 아니고, 현재성, 그지? 뭐로 하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받으면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생겼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임박함, 소망이 생기게. 왜? 자신이 지금 계속해서 순교의 과정으로 가고, 또 뭐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순교해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밀릴 수도 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내가 임박하게 올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 그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시기, 최후의 심판의 시기, 마지막 시기는 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권세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안다. 너희는 다만 뭐라고? 그 징조를 보면서, 그 징조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징조들 가운데 뭐야?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이런 징조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천지가 깨어지고 하늘이 막 하고 자연적인 현상, 자연현상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너희를 미혹하는 종교적이고 인간상에서의 어떤 징조들이 있을 때에 너희는 지금이 가까우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지 하고 징조를 보면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을 돈독히 하고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오시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 오시는 것은 그러면은 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지구 반대편으로 오시면은 나는 한참 지구 반대편이니까 12시간이나 24시간 지나고 나서야 내가 주님 오신 걸 알 수 있겠네?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구 반대편이든 이 편이든 예수님이 오시면 동시에 예수님 오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설명으로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그런데 심각하게도 지금 급해지는 거야. 왜? 내 죽음이 가까우고 사도들의 죽음이 여기저기서 순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120문도 70문도 12제자 모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언급함에 있어서 뭐라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고난이 이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 나도 고난을 인데 나는 확실히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미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분명하게 고난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분명하게 갈 것인데, 너희들도 고난을 잘 이겨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심정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무관심해. 그리고는 그냥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하나님의 나라 관심을 두고 있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뭐야? 예수님의 재림이 미루어지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자꾸 연장되어지면서 가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 이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 그 나라. 도적같이 내일이라도 온다면 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세대에는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잖아. 그럼 오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주님 재림 지금 오십니다. 언제 올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현재 상황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장해 주신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면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고난을 잘 당하고 있다.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고난 이긴 능력과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길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지만 죽고 나서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는 너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 거부하였던 자들은 다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영광으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것이 바로 그날, 우리 말은 그날 되는 우리에게는 안식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두 단어가 그 나라와 관련해서 고난받고 지금 핍박받고 지금 환난받고 이 환난을 이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누려야 될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 두 번째가 뭐야? 영광. 너희가 영광을 드리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너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믿고 선포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누리는 두 가지의 그 결실,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안식, 두 번째 뭐야? 영광. 그래서 주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너희도 함께 누리는. 그래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어? 천사들이 노래하여서 부를 때 뭐라 그랬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내려온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다. 근데 뭐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시는 그날에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누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지금 여기서는 평화고 그 땅에서는 뭐라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속에서 좋은 열매는 뭐라고? 평화. 그 다음에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오시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든 그 하나님 나라에서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재림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누리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뭘 소망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이후에 내가 들어갈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딘 자가 들어갈 어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안식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